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안 하셔갖고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카톡 이모티콘을만 이렇게 보내버릇해갖고 말로는 그렇게 어색한 자주 하십시오. 자,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복음.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가면서 볼 것입니다. 19장 20장 전체 얘기인데요, 18장 후반부터 20장까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1차 전도여행 지도부터 이렇게 잠깐 점검하고 3차로 넘어갈 것입니다. 예, 1차 전도여행 함께 볼 텐데요, 기억하십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로 가서 키프로스에서 총독 서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파포스상에서 배를 타고 지금 터키 안탈리아에 가서 버가까지 갔다가, 버가에서 마가가 삼촌 버거워요. 그래서 갔어요. 그 동네가 버가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 가서 안진뱅이 고치면서 제우스다라는 칭호를 받지만 이 헛된 걸 섬기지 마라 라고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고, 그리고 살아나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기준을 정해줄까 이렇게 하다가, 할례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만 정해주는데, 그것은 네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행을 금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정하자 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요, 2차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문제 때문에 크게 다퉈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가 회개했다 그러겠죠? 잘못했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놈하고는 절대 안 다녀. 그래서 그 둘이 크게 다투었다 그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를 가서 그 교회를 안정시키고, 바울은 배 같이 안 타.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혼자 안 가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점검합니다. 더베에 가서 루스트라 갔는데, 루스트라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나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고, 디모데가 이제 전도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고니온 갔다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방향은 에베소를 향하여 가는 거였어요. 당시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마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위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트로이로 올라가요. 트로이로 올라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흑해 쪽으로 갔다가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복장을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한 것 때문에, 그 트로아에서 누굴 또 만났냐면 누가를 만나 전도여행에 합류하고, 2명이 시작했던 전도여행은 4명 돼서 바다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요,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가서 복음 증거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하러 물가에 갔다가 한 여인 무리를 만나는데, 그 여인들의 사장님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가 나를 예수님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절하라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아가씨 고쳐놨더니 그를 통하여 장사하던 사장님들 망했다고 난리 났고, 사도 바울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있다가 찬송하고 옥문이 열려, 그때 간수가 두려워 떨 때 그를 안정시키고, 그가 어찌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간수가 예수님 믿고, 그곳에서 나와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밀려나요. 빌립보에는 누가가 머물러 있으면서 후속 교육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선 바울과 실라가 나오고 그곳에 디모데가 머무르면서 그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 와서 성경 가르치고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아테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비석 갖고 설교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비석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거기서 몇몇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거기서 만났던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 떨궈두고 여기서 복음 증거하러 가고, 바울은 돌아오게 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또 그러지 마세요. 저걸 다 어떻게 외우니? 아니, 수백 번 반복하면 외워요. 자, 이제 3차로 가볼까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갔던 그 지역들을 점검하면서 신앙을 굳게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갈 것인데요. 그 에베소로 가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에베소에 왔던 사람이 있어요. 자, 18장 24절을 좀 볼까요? 18장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에베소에 왔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의 북쪽 항구 도시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면서 70군데의 알렉산드리아를 세웠고요. 대부분은 사라졌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예뻐요. 쿠바 바닷가에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다 앉아갖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도 똑같아요. 꼭 젊은이들은 가서 떠보시길. 하여간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이 굉장히 탁월한 도시였어요.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헬라가 4개로 갈라지는데요. 그때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집트 쪽을 점령하게 되고, 그 프톨레미가 계속해서 도서관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지중해 거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모든 책들을 갖다가 번역해서 넣고, 그래서 학문이 탁월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가 아볼로인데 유대인이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그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볼로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은 얘기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발음이 이렇게, 이 부부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더 얘기하고, 그래서 그를 복음에 대해 더 확신하게 한 후에 그는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서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를 잘 안정시키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등을 지나오면서 그는 그곳에 가서 더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에베소로 오게 되어져요. 에베소에 와서 이제 두 부부를 만나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에베소 지역에 회당이 무지 많았겠죠? 한 회당에서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베소 회당에서 전했다 그러면 에베소 회당이 에베소에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교회가 하나 있는 것처럼. 아니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회당이 얼마나 많았을까 상상해 보면, 유대인들은 2km마다 회당을 하나씩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야 되니까 회당을 거의 2km마다 하나씩은 좀 만들어줘야 그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매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밀려나게 되는데, 자, 9절 볼까요? 19장 9절이에요. 19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굉장히 커요.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에베소는 그 도서관 경쟁을 벌였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 그 에베소에 파피루스를 수출 안 했어요. 책 많이 만들까봐. 그래서 에베소에선 양피지에다가 또 책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는 이 도서관 경쟁을 했던, 어디가 더 문학 도시냐 뭐 이거 갖고 싸웠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곳인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두란노 서원 통째로 임대했을까요? 그 정도 돈은 없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총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약 2년 이상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오침 시간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 예를 들면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 시간에는 셔틀 다 내리고 쉬는 시간인 거죠. 중동에 지금은 관광도시 외에는 대부분 다 내려요. 셔틀 다 내리고 그 가게에다가 이렇게 자리 피고 자다가 이렇게 오침 시간 끝나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시도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간 그때 업무 보는 사람들 다 집으로 쉴 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서 그 낮 시간 기꺼이, 그 오침 시간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가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복음화되는 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흉내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낳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댔더니 병이 났고, 저도 그런 게 좀 벌어져야 되는데. 저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교회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부흥한대요. 뭐요? 그랬더니 산 사람 죽이든지 죽인 사람 살리든지. 그래서 전 둘 다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황 목사 목회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 더 못하시던데. 하여간 뭐 이렇게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흉내내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럴까? 이래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흉내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이래갖고 그들을 귀신들이 이렇게 억압해서 뻘개 벗고 도망갔답니다. 하여간 그런 일화가 벌어지면서 에베소에는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벌어지는데요. 자, 한번 그 부분 볼까요? 19절이에요. 19장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갖고 와서 다 싸서 불질렀대요.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거든요. 은 5만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걸 다르게 이 가치를 환산한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은 5만 드라크마 이렇게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잘 아는 1데나리온과 가치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5만 날 일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5만 날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5만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많은 그 책을 갖다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는 건 그만큼 에베소에 마술하고 사교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들이 복음 듣고 나서 그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 비싼 책들을 갖다 불지르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여기고 그 복음을 삶의 근거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는 복음으로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여러분의 심령이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서 이 복음이 흥황하기를 바라고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바르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왜곡돼서 이단들이 설쳐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성결교 침략에 붙여놓고 온갖 기복주의 증거해서 주의 말씀이 사라지게 한 이 기복주의는 거의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기복주의에 빠지면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직 근본적으로 자기의 복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이 못된 신앙으로 크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 뜬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배경 얘기가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런 사건 때문에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 여자가 이 가슴이 유두가 이렇게 사방에 다 있는 여인이에요. 그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에베소에. 근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기둥 몇 개, 이렇게 돌기둥이 통으로 생기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세거든요. 그 몇 개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몇 개 쌓아놓은 거예요. 다 달라요. 기둥 생긴 게. 왜 그러냐면요.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신전인데 에베소가 복음화되면서 기독교 교회가 생기고요. 기독교 교회들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신전들을 다 부셔다가 그 신전 돌들을 갖다가 예배당 만드는 바람에 정작 그 신전터에는 돌기둥 몇 개 남아있는 게 다예요. 하여간 에베소는 아데미 신이 굉장히 영광받았고 크게 섬김받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그 고발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을 밀고 들어가서 고발하고 막 난리를 치면 이 에베소 극장으로 몰고 들어갔대요. 에베소 극장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극장이에요. 원형 경기장이 아니고 극장이요. 반원돼서 앞쪽에 무대가 있는 건데요. 약 2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은요. 이 극장을 만들 때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에베소의 정착 인구가 24만 명 정도 됐다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던 거죠. 그 도시에 이제 극장으로 몰고 들어가서 이들을 협박하지만 그 관리가 와서 이 소요 사태를 해결하고 바울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고린도에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있는 교회거든요. 어차피 이제 우리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로 가겠지만 그때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고린도는요 교회 문제의 백과사전이에요. 종합 세트예요. 거긴 다 있어요. 파당 나눴다 그러고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못된 짓이 분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쓰레기 던진 게 아니고요. 분파 나눈 걸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걸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여간 분파를 나누고 또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대요. 계모와 이상한 짓을 하고 우상 잼을 먹고 그리고 혼인을 파하고 온갖 신비적인 그 은사들로 인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온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요. 바르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편지를 들은 고린도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지게 사도냐? 지가 뭔데 떠들어? 사도 바울이 갈게.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아예 직접 가겠다고 쭉 가요.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는 동안 마음이 좀 녹았거든요. 가서 얼굴 붉혀봐야 지가 지게 뭔데 이 사람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넣어주고 사도 바울은 겐그레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는데 겐그레항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 정보를 듣고 다시 육로를 따라서 올라와서 드로아에 오는데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돼요. 100시간이 안 맞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유두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성경을 말씀 들었어요. 낮 시간 안 했어요. 왜냐면 낮 시간에는 다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다들 자기 호흡을 등불 갖고 여기저기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유두고도 자리 찾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3층 창틀가에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그만 오라요. 그러다가 진짜 오라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엘리사처럼 그 시체 위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여 그를 살려 이 트로이 지역이 주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배 타고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항구로 나오라 그래요. 원래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의 유명한 그 여인들이 아마존 여전사가 그 아마존 여전사의 추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원래 항구 도시였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다 항구 도시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런데 이 땅이 지진으로 융기예요. 그래서 내륙 도시가 되고 에베소의 위성 항구가 밀레도인 거예요. 한참 나와야 돼요. 바울이 배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들어갔다 나오겠지만 여유가 없는 바울은 장로들을 나오라고 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작별 인사가 오늘 읽었던 20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추가된 인사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22장 22절 좀 봅시다.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이라고 읽고 깊이 읽지 않았죠. 대충 읽었을 것 같아요. 22절 볼게요.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 볼까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어떤 일에 한정된 게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거기서는 어떤 결박이 어떤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난 성령에 매여 가고 있대요. 성령에 이끌려가고 있대요.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루살렘에 가야 돼. 왜 가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그 그리스 땅에서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보질 않았지만 거기 지역마다 대표자 한 명씩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일부러 니들이 직접 들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모아갖고 가지고 하면 횡령했니 어쩌니 그럴 것 같으니까 나 돈 안 된다 니네가 들어 그리고 따라왔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목표는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 땅에 가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자기는 환난받을 걸 알아요. 환난받을 걸 알지만 난 가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24절, 오늘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 증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끈 유일한 그 삶을 이끈 동기는 복음 증거예요. 은혜의 복음 증거가 그를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대체 뭐가 이끌어갑니까? 성공입니까? 대부분은 부인할 수 없지만 돈이 인생을 이끌어가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시대에서 사람 구실하는 것 같거든요. 존경받고요. 우리 목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도 말은 안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요. 지난주에 25년 대학을 졸업하고 한 25년 만에 동기를 처음 만났어요. 동기 모임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빨간 날이 해야로 껴서 그래서 우리 모일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라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묻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해?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지금 나름 자리를 잡은 목사님도 계시고 후임 갔다가 장로들하고 갈등해갖고 장로 10여 명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뭐 여기 이렇게 뭐 생기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회복하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분이 목회할 수 있을래나 그런데 그래가 크기도 하고 뭐 약간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 제 상태인 거죠. 제 상태. 헤어지고 나서 제 상태는 어떨까요? 난 잘하고 있어 이랬을까요? 예, 저보다 객관적으로 그렇지 못한 목사들 앞에서 제가 나 역시 잘하고 있어. 학교 다닐 때 밥을 굶었던 놈인데 내가 지금 밥을 사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요, 저보다 더 큰 교회를 비교하면서 그러겠죠. 제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제 속에 명예욕, 제 속에 성경 욕구, 그 중에 외제차를 끌고 오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차를 한창 보면서 목사가 저런 차를 타, 와 교회가 큰가 봐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분 보내고 나서 뒷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차를 딱 타니까 왜 이렇게 후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돈인가 명예인가 무엇인가인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체의 본성을 좀 내려놓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사업을 하신 이유, 직장생활을 하신 이유, 공부하신 이유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러겠죠. 그게 뭘 가치 있다고, 그게 뭐 이렇게 그렇다고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주를 만나고 주님 때문에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인생을 걸만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28절 29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은 온 양떼를 돌아보고 감독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언젠간 에베소 교회에 이리 때가 들어올 텐데 경계하고 있으래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로마에 가서 2년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잘못된 말씀을 바로잡으라고. 이미 이리가 들어왔다고. 5년 정도 만에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한테 직강 3년 들었던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단에 흔들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계하고 있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서 예루살렘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을 대략 봤어요. 여기서 우리 3명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예요. 이상적인 성경교사이면서 설교자인 거죠. 여러분, 꼭 목사만 성경교사가 되려고 하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 간절한 꿈은요, 제가 통독원을 만들면서 걸었던 캐치플레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까지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는 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누군지 성도를 붙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볼로의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이어진 사람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자가 아니고요, 여자예요. 대부분은요,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가 뒤에 오거든요. 예전엔 더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유일하게 여자를 앞세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왜 브리스길라가 앞에 와 있지? 왜 이랬지, 이 부분은? 그랬는데 많은 자료가 없고 일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추정했던 이야기가 있기를, 그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도 이 부부 중에서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편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여자는 열심히 교회 다녀서 권사까지 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여자분이 이권사고 남자는 김집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김집사네 집 그러지 않고 이권사님 있잖아, 이렇게 말하겠죠. 브리스길라 권사님과 아볼로 집사님이 이들은 이상적인 평신도 가정이에요. 자기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사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상적인 선교사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오래 있지 않아요. 한 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거기 누군가를 세우고 자기는 떠나요. 3년이 최고 오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반 두 번째로 오래 있었어요. 그 외의 지역은 짧게 있으면서 영혼들을 세워놓고 교회가 세워지면 사역자 세우고 자기는 떠나는 거죠. 그는 어디까지가 비전이냐면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이었어요. 그는 삶의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은사들이 우리 속에 있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켜가고 양떼를 돌보며, 그리고 우리가 감독자로서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을 함께 세워가고, 특별히 이리때를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삶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 다 마치는 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 증거했던 자리들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